I preach in Korean for Korean congregation.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되겠고요. 왜 로마서를 갑자기 하게 되느냐? 이번 BBS 주제였습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주제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또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을 위해서 또 영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있습니다. 16장까지인데 11장까지가 전반부, 그래서 교리적인 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특히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교리적인 메시지가 전반 부분인가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파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이를 이제 연결해 주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트랜스폼이라고 우리 그 징검다리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아래서 깨어난 그런 변화라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려면 로마서 1장과 2절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리만 우리가 믿고 나는 생활과 삶으로 예배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실컷 같이 울어줬는데 끝나고 근데 누가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예수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연결점 되는 징검다리 건너가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것을 2절에서는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이 될까? 제물이라고 하는 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두렵지, 내가 산제물이 돼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드릴까?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간증경 또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되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 살게 해주신 것 감사.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나를 강권할 때 우리가 산제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복수로 표기되어 있는데, 왜 복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대장이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를 예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려고 나를 지정해 주셨군요. 이런 감격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사로잡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걸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몸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결이 있는데, 그게 2절에 이번에 BBS 주제로 다뤘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복음에 합당한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로 각오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모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삶의 예배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마음이 복음에 합당하게 기준에 따르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을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그 언어의 내용이 수동태 명령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만 해요. 성경을 펼쳐두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큐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줘, 그 말이에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수동태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예배 때에도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를 받고 싶고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변화를 시켜줘요. 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 저렇게 공부 잘했네, 돈 많이 벌었네, 이 세상의 패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눈이 바라보고, 내 귀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성령님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하게 굳었던 내 마음을, 옛 마음을 제거해주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마음을 새롭게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그때서 비로소 성령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복음에 합당한 기준을 따르게 되면서 이거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온전한 뜻일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분별하다는 것이 금을 재련할 때 순금을 골라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는데 거기에 정말 진정한 금들을 찾아내고 불순물을 가려내는 그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이게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정말 작은 일에도 정말 죄의식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남을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망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남을 도울 수 있게 하는데, 최근에 우리 신문에 났던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어떤 현금이 든 봉투하고 어떤 레터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사연은 뭐냐면 얼마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신자라고 밝혔어요. 근데 그가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생각하지 않았던 10년 전에 제가 떠올라 잠을 자지 못하는 밤을 보내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10년 전에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살았지요. 하나님을 알고는 이제는 이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부디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백화점 사장님이 이 편지와 돈을 그 회사에
예수 믿는 그룹들인 신우에게 넘겨주었다는 그 기사가 실렸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굳이 회개만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변화된 삶은 내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수많은 일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강권하여 우리 마음을 계속 변화시키도록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일생의 삶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명확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